를 섬기면서 봤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연차가 오래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꽤 오래 연차를 하셨죠. 그러니까 몇십 년 근속이 흔해요. 10년 근속은 이제 근속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오랫동안 하시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게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딱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살아온 게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이제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약간 당연해진 사역이랄까요?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사역이 익숙해지고 매우 당연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약간의 매너리즘과 또 고민들인 거죠. 가슴 뛰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염려가 있어서 그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또 다시 뛸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금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 주제를 갖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 나눠드린 강연을 보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이렇게 드렸는데 적어 보십시오.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적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복음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지. 혹은 자녀들이 복음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요. 그냥 적어 보세요. 발표시키지도 않을 거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누군가한테 내가 복음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네, 우리 30초만 더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네, 적어 보셨나요? 그걸 적으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영혼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뭐지 하는 그 머리에 있는 두통을 느끼시나요?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보신 분 없습니다. 다 들어보셨고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하기도 많이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적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적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적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오늘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마음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거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고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복음의 내용인데요, 복음은요 사실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복음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창세기에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밟을까요? 네, 아시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담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구절을 가지고 좀 살펴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일단은 단어적 의미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복된 소식인데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 유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 굿. 그리고 안겔리온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가 복음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이고 언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보통은 전쟁에서 이길 때 썼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 라는 얘기를 이제 사신이 와가지고 전파하고 우리나라 이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왕이 즉위할 때, 새로운 왕이 올라올 때 복된 소식이다라고 전파했던 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비슷하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밑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나라에서 중요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된 소식이래요. 그럼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다짐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녁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평안히 돌려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다들 이렇게 비협조적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대요. 그럼 이전에 다른 통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어떤 존재의 통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전에는 사단의 통치가,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로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언제 썼다고요? 이쪽 나라랑 이쪽 나라랑 싸웠는데 이쪽 나라가 이기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여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통치가 왔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진 거죠. 영역이. 이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에 대한 건 조금 뒤에 더 살펴볼 테지만, 아무튼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사단의 나라에 살아가던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박살내고 누가 통치하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드렸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구원과 관련된 소식인데, 구원이라는 건 말은 뭘까요? 구원하다. 너가 날 구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위기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거죠.
어떤 위기에서부터 건져내는데, 이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우리인가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건져낼까요? 죄, 사망,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걸 또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어 라는 얘기를 빼먹지 않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 4절만 뽑아놨거든요. 한번 3,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맥락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냐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왔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해볼게요. 이걸 다 합쳐볼게요. 복음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 놓으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 놓으시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머릿속에는 이해되시겠죠? 이게 아직 감정적으로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머릿속에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전에 그 통치 안에 있지 못했던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그렇구나. 그치, 맞아.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딱 오는데 우리의 심장을 딱 치는 이야기가 되나요? 사실 그렇게 들리진 않죠. 사실 그렇게 들리진 않잖아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부터 구원했어 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무슨 표정으로 듣냐면 이렇게 멍하게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요.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예요. 그걸 전해야죠.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죄에서 건짐받는 게 뭘까요? 죄에서부터 건짐받는 게 뭐예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복음이라는 게 죄에서부터 건져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최대한 늦추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다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 딱 죽기 직전에 딱 예수 믿으면, 그게 다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애들도 생각을 안 하고 우리도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낸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막상 느끼지도 못하고 막상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 얘기가 우리의 심장을 못 치냐면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 애들한테 너 구원받아야 돼라고 하면 애들은 별 생각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그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애들이 숙제가 막 밀렸는데 애들한테 가서 너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어. 애들이 뭔데? 이러면 내가 너의 숙제를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숙제가 밀렸는데. 고등학생한테 가보세요.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대학 입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한테 복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너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미달이 났대. 조금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오는 게 다르잖아요. 돈이 없고 부족하고 막 그 금전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줄게.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에게 집을 줄게. 이게 더 듣고 싶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셨다는 게 더 좋은 소식이래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한테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이게 우리 심장을 막 가슴뛰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죄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뒤장을 넘기시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애들이 죄인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걔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저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요. 죄인이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하면 섬뜩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이렇게 막 갓난아기들 사진들 이렇게 보잖아요. 얘네들을 보고선 얘네가 이 생각을 하면 막 그래요. 천사 같잖아요. 막 물론 이제 키우시는 분들의 눈빛은 천사 이렇게 하시는 것 하지만 뭐 아무튼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이러면 천사 같잖아요, 애들이. 근데 걔네가 죄인이라고요. 걔네가 죄인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죄인입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죄가 되게 거리끼는 거죠. 죄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 살기 시작하면서 나의 능력에만 치중하기 시작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까지 오면 누구누구가 등장하냐면 이방인이랑 유대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싹 다 포함인 거예요. 싹 다 포함.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의 선민들을 뜻하는 말일 테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니까 둘 다 죄인이다 그러면 하면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대요. 죄인이래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학을 들어가고자 간절히 바라는 아이에게 대학 합격에 미달이 났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선생님들한테 복된 소식인가요?
제가 만약에 이제 곽근희 부장님한테 부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디 학교에 미달이 났대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권사님은 아 네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겠죠. 왜? 곽근희 권사님 그 대학을 안 갈 거니까.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지. 그럼 걔네한테만 족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이래요. 다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이래요. 왜?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싹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이걸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련한 존재라고.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산대요. 죽을 걸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산대요. 모두 다 죽는 건 알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건 다 알잖아요. 그 죽음도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다라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사실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긴돼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이 진화되어 존재한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어야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럼 지옥 가도 상관없고 천국 가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로도 좋겠다. 근데 실상 막상 사람이 죽음 앞에 딱 다가서면 안 그런데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뒤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 뒤에가 뭐냐면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죄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저주 아래에 있으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두 번째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구경환 집사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한창원 집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럼 저희 셋이 모이면 무슨 집단이죠? 죄인의 집단입니다. 그럼 모여서 그 어떤 은혜도 없이 일반적인 은혜도 없이 모여서 무슨 계획을 짜요? 그러면 그 계획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죄인의 집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뭐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해요. 근데 그게 이 사회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선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을 거고 인간이 어떤 자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지 채 몇백 년이 안 돼요. 한 100~200년이 될까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법이나 제도가 어떤 걸 넘지 못하게 계속 막아왔던 거예요. 이걸 안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니까? 넘치니까. 죄가 넘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져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진다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 아프죠, 그쵸? 안 아프신가요? 아프지 않으신가요? 솔직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던 그 형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학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대요. 근데 그 형 원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대. 어찌나 부럽던지 막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있었던 송기식 목사라고요. 네. 그 사람이 싱가포르 간다고 만나서 밥 먹자고 딱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유학을 되게 가고 싶어 했던 그때였거든요. 가면 축하해주고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속으로 형이 왜 가? 형이 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선. 근데 이게 솔직한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프다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항상 올라오죠. 뭔가 일을 해야 되면 열심히 착실히 잘 해야지 이걸 선하게 아름답게 끌고 가야지 라는 생각보다 일이 앞에 있으면 뭘 하고 싶어져요? 일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게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걔고 난 나니까. 난 나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되나요? 저희 누나가 있는데요. 명절 때 이제 집에 가잖아요. 명절 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어머니가 누나가 살이 많이 빠졌냐 내가 살이 많이 빠졌냐 갖고 서로 경쟁을 붙여요. 그러면 되게 예민한 날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요. 가기 전에 네 다이어트 했냐? 안 했는데? 아 다행이다. 끊어. 가면 그날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이 쌓여요. 근데 그게 진짜 진지하게 이런 비교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간에 미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누나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물론 제 기준에서 잘한 거죠. 엄청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아쓰기 10점 받아와가지고 막 어머니 가게에서 엄청 맞았거든요. 막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 맞아온 거예요. 받아쓰기를. 그리고 구구단을 외워서 쓰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썼어. 막 써서 10개 중에 2개 맞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4학년 때 그 3번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이 받아쓰기 10점이랑 한 번이 구구단 쓰는 거 그거. 근데 4학년 때면 구구단 다 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면 사회시험 3점 받아온 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회가 뭔지. 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누나는 시험만 보면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그러는 거야. 네 누나는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이런 비교의 모습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이 사람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죄의 영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항상 그런 영향력 아래 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잘 되면 아 잘 됐구나 라고 박수치기보다 끌어내리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깎아내리고 싶어요. 저것밖에 못하는데 막. 근데 이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비슷하잖아요. 아이들도 비슷해요. 그런 영향력 안에 살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집단으로 되면 뭐가 되죠? 사회적 집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높은 탑 위에 올라가야 하고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것. 근데 사실 저는 열심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으로 만드는 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 건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 그것에만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건 죄의 영향력 아래 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애들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항상 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거세요. 애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고 막 전화 오시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라 그러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죄된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유가 뭐냐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니까. 근데 어쩌면 그게 바벨탑을 쌓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다른,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분들보다 제 이야기를 솔직히 하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들끼리 비교를 안 할까요? 제가 제 또래 다른 부교육자들과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니까 물어봤겠죠. 해요. 얼마 전에 같이 공부하던 다른 이제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심지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히브리어 사전 하나를 달달달 외워요. 저는 책이 그렇게 다 박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책을 봤어요. 그분 공부. 그럼 그분은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졸업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분만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졸업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과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하염없이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여기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복음이 우리를 건진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셨는데, 이 모든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복음인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넌 좋은 자녀, 너 공부 못하니까 안 좋은 자녀라고 판단하시지 않는다고요.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는 좋은 자녀야,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같이 공부한 그 목사님이 일찍 졸업을 하고 제가 졸업을 늦게 하더라도 그 일찍 졸업한 거 늦게 졸업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일찍 졸업한 것과 늦게 졸업한 것 때문에 저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 살지 않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수없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되라는 생각 속에서부터 건져낸다고요, 복음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교사로서의 사역들, 또 저 사역자로서의 사역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교사로서의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일단 내려놓으세요. 교사의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사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있고 그 평가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하나님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 앞에 거,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있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선언이 먼저 있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시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손가락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 돼요. 이게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빵원이 있을 때도 괜찮고요, 100억 있을 때도 괜찮대요. 자기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대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실 거고, 내가 걸어가는 길들을 이끌어 가실 거고, 나는 그 속에서 살면 행복하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 앞에 위에 서는 신경만 계속 쓰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기지개 한번 피시겠어요? 이렇게 피시고 잠에서 잠깐 깨시고요. 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이게 선한지 나쁜지를 이 나무 앞에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선악의 기준,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건 죄잖아요. 왜 죄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선한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럼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창 들고 하나님한테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역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그냥 간단하게 적었다 이게 정도가 아니에요. 애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저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의 형벌을 안 내리신 거지 사실은 그냥 싹 다 밀어도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왕한테 반역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감히 피조물이 왕한테 창 들고 쫓아가서 내가 앉을 거예요. 심지어 2번이나 하잖아요. 바벨탑도 쌓으면서. 그럼 매번 그걸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맨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친해질 때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쁨, 만족, 선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 배고픔 속에 사는 거죠. 그 갈급함, 허기짐.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지 못하고 버는 거죠. 그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예전의 모습이었고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SNS 속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욕망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SNS에는 슬픈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사람이 울면 그렇게 이쁘게 울 수가 없어요. 근데 꼭 잘 생각해보면 웃겨요. 우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려서 보내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우는데 왜 사진을 찍고 있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는데 우는 사진을 찍어서 밑에다 뭘 쓴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남들이 날 봐주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구멍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건 항상 그렇게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 안에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구멍이 빠져있는 거기에 뭔가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구멍을 메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걸 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맨날 창두고 하나님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 그 근원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원수인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분이 누구 안으로 오시겠냐고, 누구 안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하는 건데, 죄는 그걸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영역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기 때문이며,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도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제가 되게 사고 싶은 기계가 있었어요. 되게 사고 싶었던 기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얘예요. 한 2달을 저희 아내 옆에서 찾아봤어요. 그 와이프가 질려서 사주더라고요. 질려서 사줬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채 2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도 잘 쓰고 좋습니다. 그냥 2주 쓰고 만족하고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나한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았던 게 2주 가잖아요. 2주. 네, 제 얘기를 좀 오픈을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가시면 이렇게 레드썬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혹시나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시집살이를 한 거죠.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저는 저희 집인데 아내는 자기 집이 아닌 거지. 그렇게 사는데 사실 시집살이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집살이가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네, 뒷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익숙해져서 살아요. 지금은 집이 왜 이렇게 춥지? 이런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그게 나의 안에 되게 많은 갈증이 있고 갈망이었는데, 이게 딱 오니까 만족을 주나요, 안 주나요? 그렇게 안 줘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피조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것, 피조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히 채우시는 그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된다 이건데, 이 밑에 있는 그림만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딱 보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건 옛날 생각만 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날 혹시라도 미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자꾸만 감추고 싶어져요. 묻어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더 같이 커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 커지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죄악 속에 빠지는 거고, 반대편으로는 방위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십자가에 대한 게, 복음에 대한 능력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격이 매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100만큼의 죄를 짓고 어떤 사람 200만큼, 어떤 사람 1000만큼은 죄를 지었는데 1000은 기뻐하고 100은 안 기뻐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더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 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깨달아요. 나중에 더 많이 깨달아요. 말씀 앞에 살아가다 보면, 복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면 이것조차도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앞에 뭘 부딪히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눈을 들어서 뭘 보냐면 십자가를 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아직도 나의 모든 걸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 요새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그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개의 선지서예요.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선지서인데, 그 첫 시작이 호세아거든요. 또 호세아 첫 이야기가 뭐죠? 호세아 첫 이야기,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이 여인은 결혼해서도 음란한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래요. 다시 데리고 오래요. 심지어 값을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호세아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돌아왔을 그 길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가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자신이 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명령에 답답하고 짜증나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이런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는 더 큰 죄인이었을 텐데, 저 여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호세아가 울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호세아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세아가 그걸 깨달았다면. 선지자니까 알았을 거예요. 이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그때 호세아가 어떤 존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알 만큼 알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도 그때 더 그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자신의 죄를 보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감격 아니었겠어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초라한 존재 같았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솔직히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꼭 그래요. 목사 특징이 말이 많은 게 좀 특징이라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교사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집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권사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저를 목사라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던진 거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게 던지신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고 진짜 감사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것들을 알게 하세요. 때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때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게 우리의 동력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동력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흘러가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격이라는 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가르친다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에 대해 펴봅시다, 백과사전식으로 쭉쭉쭉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데 예수님 얘기를 좋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니, 놀랍지 않니? 내 애들은 막 별로 이렇게 써도 선생님은 막 즐겁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가슴 뛰니까, 우리를 숨쉬게 하는 동력이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모두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장담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으면 갖고 와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갖고 와봐, 다 갖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럼 그 사랑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 밑바닥에 막 힘들어 할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저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 맨날 생각해서 맨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요. 막 뭐가 막 많다 보면 잊고 지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목사로 사역을 해도 되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목회자로 살아가도 되나? 그 부담과 막 그 압박감 속에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늘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압박감 속에 빠져 살았던 모든 죄악된 세상 안에 있는 그 영향력에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하세요. 비교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동력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동력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기쁨이. 아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셨잖아요. 코로나 블랙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블랙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대요. 근데 아무리 코로나 블랙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을 수는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시대 속에도 우리 일어날 수 있다고요. 다시 뛰자잖아요. 다시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능력이 없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잊고 살 때는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셔서, 끈질기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 고통받게 살게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찾아보자. 복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응답하실 거라 믿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되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갖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채우시고 더해달라고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력이 되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가 기뻐 뛰며 나아가는 그 은혜들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것이,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의 능력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또 하루하루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왔습니다. 당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았던 시간이 길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주셔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